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의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를 전해주신 후 기다림은 언제나 황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CH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아파갖고 골골대면서 설교에 이제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는데 저번 주 최대용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같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공동체 오셔갖고 설교를 해주셔서 또 감회가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만에 뵙는 거지만 제 체감상 뭔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고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다시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설레고 다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도 제 안에서 이렇게 좀 기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기침도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림은 언제나 황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아내가 몸이 이전과 좀 이상하게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아내를 붙잡고 이제 산부인과 데려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감정이 얼떨떨한 감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이라는 이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지만 이 임신이라는 기간, 이 10달을 인내하면서 보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쉽게 피로를 느끼며 또 거동도 불편해서 그동안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가 함께 같이 거들며 같이 이제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뭐 저의 업무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제가 아내 일상에 전적으로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야 할 일들이 또 많아서 저 또한 어떠한 약간의 뭐 힘든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좀 섭하겠죠? 그러나 약간은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먹고 싶다라는 것이 생기면 즉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저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어느 때든 뭐 제철 과일이 아니더라도 먹고 싶다는 것을 챙겨주지 못하면 아내는 평생 서운함이 생긴다라는 그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새겨들어서 저는 정말 아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 부분들을 정말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덕분인지 너무나도 아내는 잘 먹어서 엄마에 비해 그 태아가 너무 커서 아시다시피 이게 출산을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아기가 커서 엄마와 그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왕절개 수술로 이제 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그만큼 저는 아내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픈 일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임신이라는 것은 부부가 생활 가운데 이 불편함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래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10달 뒤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체가 눈앞에 마주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기꺼이 인내하고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소망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야고보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혁명적이고 드라마틱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 이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8, 90%는 대부분 이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여러 시험들을 참고 견디며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인내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매번 그런 기적의 순간 드라마틱한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인내하며 마치 씨를 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서 11절 사이에 무려 6회나 언급할 만큼
야고보는 마지막까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농부는 씨앗을 심어 놓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 이 기후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농작의 필수적인 이른 비는 11월 전후에 내리고 늦은 비는 추수전 3, 4월경에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비유를 한 것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뜻보다는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는 때까지 오래 견디고 참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 상황과 문제를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스테리조인데 이 단어는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어렵더라도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절박한 현실에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불씨이 꺼지게 되면,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야고보는 9절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불평불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을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기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상황이 변하던가요?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도 않아요. 조금만 나아진다면 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장하겠죠. 그러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은 절대로 이 상황과 나의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집안의 배경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수저라는 그 불평불만 때문에 뭐 그거를 여러분들 한탄을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 회사가 별로고 또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동료나 상사도 별로라서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평불만을 가져서 뭐 직장 동료에게 또 친한 사람에게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 각자 안에 있을 거예요. 뭐 리더자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다든가, 또 뭐 순모임, 여러 가지 시스템, 어떤 모습에 있어서 분명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불만을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낙심이 되고요. 이것을 불평불만을 남에게 이야기되면 이건 비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묵상하고 이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은 뭐 인간이라면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그들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도 그런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절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욥도 그의 입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욥기 7장 15절과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식되기를 바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습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보셨죠? 욥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구절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구절들 봐도 그가 진짜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분노 가득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2배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아니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하나님을 향해 또 자신을 향해 저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욥을 이 인내의 모델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욥은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이 독설 등을 바로 하나님께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며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역시 함께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불평불만을 가진 상대가 있다면 그와 관계를 끊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저 사람과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인내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내의 처절한 현실 속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이러한 인내, 이러한 현실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반드시 욥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어 주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황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인내는 황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 수 없는 중에 단어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순모임 가운데 그동안 살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즌,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각자가 막 다 1시간 분량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고난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애 속에 고난은 누구나 다 있고 또 이 고난은 꼭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기도하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평소 편안할 때, 편안하고 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보다 고난을 당했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복,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왕께 나아갈 때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꼭 손해만 끼치는 주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3년 전 추석 명절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또 이제 은퇴를 이제 4년 정도 남으신 이제 목회자이시자 선배이시자 스승이십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몰랐던 이제 고통과 고난을 이제 목회 중에 많이 겪으셨고 또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따로 이제 남게 돼서 식탁 앞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또한 교육자이고 또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 또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부모님 앞에 그냥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들로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공감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었고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이제 부모님 통해서 위로받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목회하시면서 또 사람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으셨고 재정적으로 또 정말 어두운 밤을 혼자 지나는 듯한 고난을 겪으셨던 그 경험담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이제 돌아보시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희에게 이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저에게 특별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조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는 이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인간의 노력과 대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고난 가운데 강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그 고난의 끝이 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고난, 내가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끝나야 또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했다고 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고난이란 포장지에 쌓인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고난으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라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됐고 저의 입술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감사한 언어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난이 오게 되면 좀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겪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 쌓여인 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알게 되고 제 입술에 감사하는 언어가 맺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있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즐거운 때도 기도하라. 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즐거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다 우리가 즐거운 상황,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언제가 즐거우세요? 즐거운 게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 없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낙이 없어서야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우시죠? 맛있는 거 딱 나오면 막 엔도핀이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허파에 바람을 쐬면서 뭐 바다에 가거나 또 벚꽃놀이 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즐거움이 막 생깁니다. 특히 자매님들 좋은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실 때 막 갑자기 막 하이텐션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때의 감정과 그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두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막 플레이팅된 음식을 보면서 또 이쁜 장소를 만났을 때 기분이 막 하이텐션이 되면서 막 변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이 나왔을 때 손을 대려고 하면 손 대지 말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 소중한 시간, 이 맛있는 보이는 이 시간들을 이제 찍어두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막 즐거움이 하나씩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먹을 때, 그런 즐거움이 올 때, 좋은 곳을 바라보고 좋은 장소를 갔을 때, 그 즐거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짧게 기도하고 끝나나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장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고통이 당했을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비주얼 좋은 고주알 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감사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끝나시나요? 여러분 즐겁고 감사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와 이 즐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그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일상 삶을 살아가다가 순모임이나 리더십 활동창에서 뭐 아무 일 없을 때도 여러분 듣고 다니던 그 찬송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도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따라 부르고 그것을 공유하고 누군가 그것을 같이 기도하며 부를 때 여러분들 이 선한 영향력, 이 영혼의 기쁨은 같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찬양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카톡창 안에서 함께 공유하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병듦은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지쳐 녹초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죠. 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연약함이 찾아올 때 기도 제목을 순방이나 리더십방 그리고 혹은 중보기도 팀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뒤처지고 아픈 사람을 그냥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게,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CH 플러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순장님 또는 리더십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CH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가요? 가만히 있으면 막 스스로 하나님을 찾나요? 여러분, 휴가 기간 때 특히 코로나 걸렸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리되어갖고 집안에만 꼼짝없이 그냥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회사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막 스스로 막 말씀을 막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런 막 자발적으로 막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넷플릭스를 더 보게 되고 유튜브를 더 보게 되고 뭐 딴짓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카톡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반대되는 것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본성이 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낙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신앙이 극치로 올라갔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예언자들이 다 죽고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낙심 가운데 그저 다른 사람들의 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로덴나무 밑에서 그저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정성과 노력이 다하여서 이루어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3년 만에 들렸는데 이 비가 내리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극심한 기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6개월을 더 기도해서 총 3년 6개월을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명과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의 인내가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소명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말씀과 약속에 붙들려 기도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병들어 또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개개인의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경건 생활 같아서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불만스럽고 너무나 이 환경이 저주 같아 보일지라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모두 그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깊을 때일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기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기도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는 토요일 밤 9시에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종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즉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 기도함으로 나와 가장 큰 복을 받는,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우리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